조선시대 후기쯤이었다. 한 부유한 양반집에 사이좋은 부부가 살고 있었다. 이 집의 유일한 불행은 대를 이을 자손이 없던 것이었는데 아내는 매일 밤 울며 남편에게 말했다. 후사가 없으면 이 큰 집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들을 낳아야 합니다. 남편은 고민 끝에 마을에서 이름이 알려진 무당을 은밀히 불렀다. 무당은 이야기를 듣고 고민을 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연매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매우 사악한 주술입니다. 한번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잘 생각을 해보시고 말씀을 주시지요. 남편은 아내에게 무당이 한 말을 설명을 했고 아내는 무당이 말하는 의식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양반집에 대가 끊겨서야 되겠습니까? 뭐든 하겠다고 하십시오. 라고 말했다. 남편은 결국 그 연매란 것을 해보기로 결심했다. 무당은 밤에 가난한 마을로 사람을 보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오게 했다. 하인이 데리고 온 아이는 5살쯤 된 아직 이름도 제대로 붙지 않은 사내아이였다. 무당은 아이를 깊은 산속 오두막으로 데려갔다. 그리고 천천히 하루하루 아이를 굶기기 시작했다. 죽지 않을 정도만 아주 조금씩 물과 소금이 섞인 주먹밥 한 덩어리를 주었다. 그리고 가끔 맛있는 고기나 과일을 아이에게 보여주기만 했고 주지는 않았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 아이의 몸은 점점 말라붙고 눈은 퀭해졌으며 먹을 것만 보면 미친 듯이 달려들었다. 그때쯤이었다. 무당은 사람을 시켜 커다란 대나무 통을 준비했다. 통 안에는 기름진 반찬과 고기를 넣어두고는 아이에게 말했다. 저 안에 들어가서 이제 배부르게 먹어라. 배가 고픈 아이는 허겁지겁 뛰어가 통 속으로 기어 들어가려 애썼다. 몸을 구겨 넣으려 발버둥 치는 순간 무당은 날카로운 칼로 아이를 찔렀다. 아이의 비명이 짧게 울렸고 피가 통 안으로 흘렀다. 무당은 재빨리 통 주둥이를 막아버렸다. 아이의 영혼이 통 속으로 뛰어들어 나오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연매였다. 대나무 통 안에 구겨진 채로 갇힌 아이의 원혼. 무당은 이 통을 들고 양반집을 다시 찾았다. 그리고는 그 대나무 통을 살짝 열어 보여주며 말했다. 이것을 당신 집 마당에 묻으십시오. 그러면 아들이 생길 것입니다. 양반집은 그 말을 믿고 통을 집 뒤뜰에 묻고 무당이 시킨 대로 며칠을 보냈다. 얼마 뒤 거짓말같이 아내는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그해 겨울 아내는 그토록 바라던 가문의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았다. 집안은 경사가 났고 부부는 그토록 기뻐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아이는 커갈수록 밤마다 이상한 울음소리를 냈다. 엄마 나 여기 있어 배고파라고. 작고 애타는 목소리였다. 부모는 처음에는 꿈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점점 집안에 이상한 일이 생겼다. 밤마다 아이는 배고파라고 이상한 울음소리를 내며 쇠약해져갔고 가족들은 원인 모를 병에 걸려 신음했다. 양반이 서둘러 무당을 다시 불렀을 때 무당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연매의 원한이 너무 강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무당은 미친 듯이 짐을 챙겨 옆마을로 도망을 가다 산기슭에 떨어져 죽었으며 그 부잣집 양반집은 가족들은 하나둘 미쳐가거나 죽어갔다. 결국 그 큰 집은 버려졌고 어느 날 이유 모를 불에 타서 사라졌다.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연매를 만든 무당과 주술을 의뢰한 사람들은 결국 그 원혼에게 끌려가 비참한 최후를 맞는다고 한다. 하지만 아직도 어떤 산속이나 오래된 집터에서는 대나무통이 종종 발견되고 그것을 함부로 열어보지 말라는 이야기가 남아있다.